우리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 날이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각 옆에 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근데 즐거운 이 크리스마스 주일인데 어떻게 웃지 않고 인사하신 분이 계시네요. 오늘날 성탄절, 이렇게 성탄절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은 아니겠지만은, 세상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성탄절을 보냅니까? 선물 주고받는 그러한 날. 그리고 또 뭐, 1년에 한 번 있는 어떤 뭐, 즐거운 절기, 놀 수 있는 그러한 날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통계해 보니까요, 술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달이 12월 달이래요. 그러면 12월 달 중에서 가장 많이 술이 팔리는 날이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24, 25로 이때쯤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이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성탄절의 의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탄절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1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요, 이제 보니까 마리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셉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이제 방문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베들레헴에 방문해서 보니까 이제 아기를 거기서 낳게 되는데 말군에서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죠? 천사가 알게 되어가지고 가장 먼저 알린 이도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이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사실이 바로 이제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해 준다. 큰 기쁨의 소식. 소식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흔히 말을 하죠? 뉴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소식보다는 뉴스라는, 비록 영어지만은 뉴스라는 말로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한국의 보니까, TV에서도 뉴스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9시 뉴스, 저녁 뉴스, 이런 식으로 뉴스를 많이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식은요, 뉴스라고 들어도 이제 무방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뉴스입니까? 큰 기쁨이 될 소식. 우리 역사상은요, 그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상, 물론 스태들도 많이 있었겠죠. 안 좋은 소식도 많이 있겠고요. 하지만, 이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상 진짜 아주 놀라운 소식, 기쁨의 소식도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945년도 해방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기뻐한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이 사람 치고 그날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진짜 우리나라 역사상 큰 기쁨의 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8월 15일 날 광복절 해가지고 행사를 지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고요. 전 동양적으로요, 또 기쁜 소식이 또 있는 사건이 또 하나가 있죠. 진시황 때 이제 마리장성이 이제 지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 시대의 왕뿐만 아니라 몇 대에 걸쳐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산이 마리장성인데, 장장 몇 킬로냐면요, 3만 킬로에 달한다고 하네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3만 킬로. 이 3만 킬로에 달하는 이 마리장성이 딱 세워진 날,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1490 몇 년도인가요? 8년인가? 9년인가 하여튼, 1490 몇 년도에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신세계, 신대륙. 많은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있겠습니까? 1969년도 7월 달에
11호, 그 아폴로 11호가, 11호가 이제 그달 착륙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초로 이 뭡니까? 사람이 이제 땅에 내린 뭡니까? 그 달에 내린 역사적 사건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고요. 진짜 큰 뉴스였습니다. 제가 몇 가지에 걸쳐가지고 제가 큰 뉴스에 대해서 쭉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큰 뉴스지만요. 역사적으로 큰 뉴스이겠지만, 근데 여러분, 진정한 큰 뉴스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지상 최대 뉴스예요. 온 우주의 소식.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이게 왜 지상 최대 뉴스일까요? 이게 왜 지상 최대 큰 기쁨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온 우주 천지 창조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서 내오신 거예요. 시작적으로요, 이거는 자기 비하예요. 비하.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요, 진짜 아주 어떤 강대국의 왕이, 임금이 그냥 뭡니까? 일반 신도의 그 옷을 입고 이 땅에 그 나라에 와가지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왕으로서는요, 이거는 비하인 거예요. 그 신분이 완전히 낮춰진 겁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신 거죠? 예수님 때에 오셔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오셔가지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도 우리에게는 큰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인데, 근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거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네요.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 어떤 걸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네요. 정말 여러분, 너무 엄청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런 놀라운 기쁜 소식이냐면요, 인간은 죽음의 공포 속에 항상 시달리죠. 죽음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한시라도 인간은 죽음을 떠나서 살지 못해요. 순간순간 죽음이 생각납니다.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그런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 이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근본적인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항상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도 기쁜데,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해가지고요,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기뻐야 되는지. 영생을 목말라 하는 인간에게 예수께서 태어나시면 그야말로 지상 최고의 것을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잡고 목말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굉장히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셨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이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한 번 죽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생각으로 틈틈이 생각해 봤을 겁니다.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심각한 질문 여러분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해야죠. 있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인간의 숙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 천사가 주신 그 말씀에 큰 기쁨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작은 뉴스도 이제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뉴스 딱 듣고 이런 뉴스가 있네? 해가지고 친구 만나면 얘기 안 해줍니까? 오늘 내가 뉴스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더라. 전 지난 그 목요일날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요일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종종 오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얘기 시작하다가 금요일이지 아침인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 한국에 무슨 당이 해산됐대요. 저는 못 들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저한테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들은 거예요. 저보다 먼저 들어가가지고 저한테 이거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뉴스.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놀라운 소식 들었잖아요. 놀라운 소식. 예수님께서 독생자인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 태어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것. 이 소식을 분명히 우리 들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작은 뉴스도 여러분들이 남에게 전해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런 놀라운 큰 뉴스, 엄청난 기쁜 뉴스를 들었으면서도 여러분은 이 밤과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꿀먹은 덩어리처럼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뉴스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가만히 이것을 마음에 담아둘 수 있을까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굴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분명한 책임이 있네요.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게 나와 있습니다.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1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증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태어난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이건 이사야의 그 구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예수님 태어난 장소는 베들레헴이에요. 그럼 베들레헴 장소, 이 베들레헴 이 도시 중에서 장 동네지만 그 동네 중에서 어디 태어난 겁니까? 말구유. 뭐에 쌓여서요? 포대기에 쌓여서. 그때 당시 여러분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산딸이 거의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할 수 없이 호적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집에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봤더니 여러분 아이가 이제 잉태될 그 조짐이 보이면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집이라든가 뭐 어디 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날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말 구해서 날려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영화를 찾아도 사람 꽉꽉 차있고 어쩔 수 없이 말구에 가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에서 나오셔서 포대기에 쌓여있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역사적인 사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닌가? 그냥 누가 만들어낸 그런 신 같은 존재 아닌가? 천만에 그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나셨다. 포대기에 지금 쌓여가지고 있다. 말 구유에 정확하게 지금 천사가 언급하고 있잖아요. 역사적인 실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역사학자도 인정하잖아요. 세상의 역사학자도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태어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신데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나셨다. 역사학자도 인정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BC, AD로 나눠졌잖아요.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AD가 이제 라틴어거든요. 아노미, 도미니, 그러니까 아도미, 도미니.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해라는 의미예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BC, AD는 예수님의 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신 겁니까? 2014년도에 태어나셨네요. 우리 지금 AD 2014년도예요. 예수님이 2014년도에 태어났다는 뜻인 겁니다. 역사학자도 인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11절에 보니까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주 이렇게 나와 있네요. 11절에 보니까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구주가 어떤 뜻입니까? 구원하는 자, 구원자. 그럼 구주는요? 구원한 자인데 그럼 어디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건지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진짜 문제에서 건져주십니다. 질병으로 아파 있는 분들 건져주시고,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근데 그건 좀 개별적일 수 있잖아요. 나는 몸 건강하지만 어떤 분은 건강하지 못해요. 그럼 예수님 그분을 건져줄 수 있는 거죠. 그 구원이니까. 근데 그렇게도 하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분 아니십니까? 개별적으로도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받을 거 하잖아요. 그럼 우리 인류의 뭘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죄 때문에. 죄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이겁니다. 죄에서 건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 이게 뭐라고요? 구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하면은, 예수님의 구원하면은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딱 생각이 나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들은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아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문제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왜 갈라졌는지, 왜 원수지간이 되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장벽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장벽은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장벽이 허물어지고 깨져야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딱 만나서 화목하게 되는 건데, 이 죄 장벽이 딱 갈라져 막혀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오셔가지고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의 용서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죄가 깨끗해졌다.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 이거보다 더 큰 놀라운 소식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돈을 들이고 그리고 아무리 큰 공로를 쌓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 돈 드릴 테니까 죄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구원의 진리잖아요. 구원의 방법. 이 방법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구원의 방법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고요. 멸망을 당했어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놀라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지만 지옥 가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천국에 갔다? 이런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소식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오늘 저는 이 진리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 전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그전에 말로만 들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들렸습니까? 그래, 정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내 죄 문제까지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여러분들 깨달으십니까? 성경의 그 말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돌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어떤 얘기입니까?
아침에 돌을 들이면은요, 저녁에 죽어줬대요. 걔들이 많이 믿습니까? 구원의 진리, 이걸 다 깨닫는 순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느끼게 되죠. 주님, 제가 진짜 놀라운 이 진리를 깨닫기에 저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우리 정말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그 성 내용을 보면은요, 이겁니다. 예수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 문제, 인간의 숙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죄 문제, 죽음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삶의 문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보다 인간의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신데, 그래서 오늘 저는 바라기는 이 성탄 주에 여러분들이 이 단순한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다음의 성탄절 정말 뜻깊게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